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이렇게 쭉 유튜브에서 어떤 분들이 설교했나 이렇게 쭉 보면 오늘 이 19장 말씀의 제목들을 어떻게 달고 있냐면 도망자 다윗, 다윗이 도피하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을 설교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사울과 요나단과 미갈이 이 사건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이지 못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냥 그가 전쟁터가 치열한 전쟁터에 가서 죽임을 당하겠지라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치열한 전쟁터로 보냈던 사울이 그렇게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다윗이 죽지 않자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면서 생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명령을 받은 요나단이 다윗을 숨기고 다윗을 위해 공개적으로 변론하여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울은 악령의 조종을 받아서 직접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 시도마저 실패하자 이제는 다윗을 체포하여 공개적으로 사형을 행하도록 그렇게 행합니다. 이때는 그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도망하게 하여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시도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계속된 사울의 실패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한 그 명령이 계속해서 실패한 이유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인공은 사울이고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다윗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사울처럼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사람인데 이 사울과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사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19장 19절에서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할 때에. 자,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단창이 있었는데 그가 손에 단창을 들고 있을 때 무엇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악령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냐?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악령에 사로잡혔을까요? 그 악령에 사로잡힌 이유에 대해서 19장 8절, 지금 읽은 말씀 바로 전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보세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냥 작은 승리가 아니라 큰 승리를 했어요. 근데 큰 승리를 할 때 그 큰 승리를 한 것을 보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악령이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에게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쓱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그 마음에 물을 주고 그 마음에 거름을 주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사울의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와 질투가 미움으로 그 미움이 살인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감정이 들 때 이것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 사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고 나쁜 마음을 먹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출되면 그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왔을 때 그 미움이 자라게 했고 그 미움이 자라서 그 상대방을 증오하게 만들었고 그 증오가 자라서 급기야는 어떻게?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는 살의를 갖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 마음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마음의 전쟁에 실패한 결과 다윗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는 이게 아니에요. 사울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사울에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말씀이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한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한 다윗, 여호와의 사람인 다윗,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죽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을 위한 변론이기도 하지만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부르심이기도 한 거예요. 왕이요, 아버지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거두십시오라고 하는 오늘 사울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은 어찌 됨이며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어찌 됨이냐.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아멘. 오늘 왕이시여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하십니까? 다윗을 죽이는 죄를 범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악령에 지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승리하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지고 파괴된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처럼 무너지고 사울처럼 마음이 미움이 쌓여서 증오가 되고 증오가 쌓여서 살인을 마음먹은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싸워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말씀은 살인을 하려고 하는 이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이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고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생각할 때 믿음의 전신갑주 중에 공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말씀의 검입니다. 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다 방어용 무기인데 하나, 이 말씀의 것만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령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그 하나님이 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패배하고 무너지고 무기력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의 검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악령도 이 사울을 지배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령에게 검을 휘둘려서 승리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라 악한 법,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 노예의 법, 종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노출되어 가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자칫 놓치게 되면 우리가 또 패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틈을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서 크게 승리했을 때 악령은 그런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의 감정이 들 사울의 그 틈을 정확하게 노리고 자극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언급한 것처럼 다윗이 큰 승리를 했을 때 사울의 마음을 자극하여 지금 6절에서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맹세한 그 맹세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악령이 그 틈을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맹세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게 만들고 다윗에게 자객을 보내게 만듭니다. 완전히 사울의 영혼을 파괴하여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좀 회복되었나 정신을 차렸나 했더니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진 사울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울이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로 하여금 다윗을 피신하게 만듭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도록 자객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그 창에 내려서 광야로 도망하여서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범죄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씀도 허락해 주시고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아들인 요나단과 그 딸인 미갈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피난가도록 도망가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 개입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과 개입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저는 사울을 돌이키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으시는데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에는 어떻게 하시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울에게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악한 영에게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틈이었던 거예요. 그런 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틈에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냐면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셔서 요나단을 통해서 딸 미가를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더 넘어지지 않도록 더 무너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한 피할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울처럼 계속해서 무너져요. 저희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그런 말들 하거든요. 핸드폰 얼마나 할 거야? 막 얘기를 해요. 제가 핸드폰 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얼마나 더 볼 거야? 왜 집에 오면 TV만 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TV만 보고 핸드폰만 보는 저를요, 제 스스로가 제어가 안 돼요. 뭐 요즘 이제 그럼 중학생들, 뭐 초등학생들은 오죽하겠어요. 제어가 잘 안 돼요. 내가 안 해야지. 내가 이제 핸드폰이랑 내가 절교해야지 마음을 먹어도요. 바로 30분 뒤에, 20분 뒤에 또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가운데 뭐 이건 뭐 비단 핸드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영적으로 어떤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렇게 사울처럼 계속해서 무너지는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내가 잘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자신이 없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사울처럼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맹세하고 악령에 지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지만 또 악령에 져서 범죄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그 피할 길을 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으로 이기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요나단, 미갈과 같은 피할 길을 내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범죄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너희가 아니라 내가 악과 싸워 이겼다. 속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울과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